자,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쉬는 동안 우리 가스펠송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까 신명기 30장에 나왔듯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의 축복, 즉 회개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은 이 시편 32편과 좀 뭔가 연결된 시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표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시편 33편 1절에는 32편에 이어서 나오는 시편 33편에는 어떤 표제가 없어. 아마도 시편 32편과 시편 33편은 연결된 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도 알 수 있느냐? 우리 아까 시편 32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로 끝났습니까?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의인들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용서함을 받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의인들아, 이런 용서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마지막 명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시편 33편 1절에서도 뭘로 시작하냐? 너희 의인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시편 31편 제일 마지막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찬양해라 그랬는데, 역시 시편 33편 1절에서도 뭐냐 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뭐냐? 죄사함을 받고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선 자들, 바로 이런 자가 정직한 거야. 어. 사실 사람이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에는 꿍심이 있고 시커먼 속이 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정직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시편 33편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래. 새 노래.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새로 어떤 찬송가를 작곡해 가지고 찬양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 노래를 작곡해서 작사해서 부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새 노래라고 표현되는 그 구절을 가만 보면 어떤 때에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승리를 체험했을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 새로운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 새로운 감동과 영감에 북받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로 새 노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노래할 때 성도는 늘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노래하기 때문에 새 노래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또 종말론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후일에 죽어서 갈지 아니면 휴거돼서 산채로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최후 승리를 얻었을 때 우리는 또 거기에서 구원의 감격, 사죄의 은총 이런 거는 막 가슴에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부를 노래가 뭐냐? 새 노래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를 노래를 새 노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은 악인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 이거구나. 여호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했구나.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 손으로 하시는 일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은 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가 뭘 행하셨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근데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일들이 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냐? 만물을 통해서도 알게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보다 보면 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치 좋은 무슨 그랜드 캐년이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기묘하냐.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의인들, 택함받은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불신자들도 알아. 근데 그걸 보고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나무에게, 엉뚱한 큰 바위에게, 심지어는 하늘의 별에게 뭐 경배하고 이러죠. 참 어리석은 자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행사들은 진실하시도다. 이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실이야, 진리야. 정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충성하심이 충만하다. 또 하늘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또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아 너희들도 이런 노래로 찬양해야 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3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찬송 이런 찬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이미 우리가 시편 32편에 보면 이 허물의 죄악의 가려움을 받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다 보면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행하신 지으신 일들이 생생하게 보여지기 시작해. 그래서 다윗은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시도다. 이 어마어마한 물을
막 그것이 요당쳐서 막 육지로 밀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세계의 모든 거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 천지만물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명하심에 이 천지만물이 견고히 섰도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세상을 또 바라본 거야.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열방들이 있습니다. 이 열방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아니지 이방 나라들이지. 근데 이 열방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민족, 여기 보면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방과 민족은 누구냐? 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즉 하나님의 택하신 경건한 백성과 대조되는 말이야.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마음속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구냐? 열방,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도모, 그들의 사상을 결국 어떻게 만드시냐? 폐하시고 무욕해 하신다. 우리 세상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정말 잘못된 사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죠.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어떤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방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도모, 그런 민족들의 사상, 이거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해하시고 무효케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저딴 것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자들이 잘 될 수가 있어. 저런 나라들이 번영할 수가 있어. 저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아, 저들이 지금은 잘 나가도 저런 열방의 도모, 저 정말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저 민족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폐하시고 무욕해 할 거야.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 구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열방의 도모, 민족들의 사상은 폐하여지고 무욕해 되지만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섭리는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한 것이 대대에 이르게 될 거다. 따라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금 역사 속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계의 나라를 가만 보십시오. 제가 요번에 저 인도네시아를 한번 잠깐 갔었거든요. 야, 진짜 인도네시아는 온갖 잡신이 모여 있는 나라예요. 거기는 원래 그 힌두교 나라거든요. 근데 이 힌두교는 신이 별의별 신이 다 있어. 뭐 물고기 신도 있고 무슨 돼지같이 생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곳곳마다 그야말로 막 5미터 간격으로
이런 신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신상도 다 다르게 생겼어. 그걸 하나님을 삼아 가지고 매일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가본 분들은 알지만은 거기에 보면 조그만 종이 접시에다가 꽃이랑 어떤 향 같은 거를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그 괴물딱지 같은 신상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놔. 근데 그것이 떨어져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거를 밟거나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뭐 그러면서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 신상 앞에다 세워놓은 얹어놓은 종이 접시 그 꽃 같은 게 바닥에 쓰레기 같이 그냥 거리에 널려 있어.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걸 밟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보니까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사냐. 우리 1950년대에 우리 한국보다도 못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미국도 점점 시원치 않아져 가고 있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그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나라는 그 주변에 어떤 우상 섬기는 나라보다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95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거의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나라, 이 복 있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그 사람,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습니까? 돈, 명예, 권세? 아니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1편도 복 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죄의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아서 그 기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세요? 그런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지금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아,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있고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뭐 군대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냐? 뭐 용사가 힘 있는 용사가 있으면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다.
용사가 아무리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한다. 이걸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야말로 그야말로 수많은 전투 속에서 달고 다른 용맹한 군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대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용사가 아무리 무술에 뛰어나도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구원함에 있어 말은 헛것이며 어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명마, 잘 달리는 말, 아주 뭐 힘센 말이 있다고 구원받냐? 아니다. 구원함에 있어서 그 훌륭한 말도 다 헛것이고 그 말의 큰 힘으로도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구원함을 받느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아주 극심한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도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늘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그래야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또 우리의 마음은 뭘 즐거워해야 된다? 돈, 명예, 쾌락? 아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정말 말씀 속에 약속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딱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에게 뭘 바랬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지키시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단 말이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33편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22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A, B, C, D, E, F, G 영어의 알파벳은 몇 개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도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은 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개로 되어 있냐? 22자야. 알파벳으로 22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시편 33편은요. 총 22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 알렙에서부터 마지막 글자 타우까지 이 순서대로 각 절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 1절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A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절은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3절은 C로 시작하고 4절은 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은 영어의 Z로 시작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시편 33편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했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쫙 기록해 놓으면 어떤 점에서 유리하냐 하면 암송하기가 좋아. 아,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 이름을 외울 때 첫자를 따서 외우지 않습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하면서 쭉 외우잖아.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을 쫙 순서대로 쫙 꿰잖아. 근데 시편 33편이 알파벳 순서로 돼 있으면 1절, 2절, 3절 하다가 4절 하는데 갑자기 탁 맥혔어. 1, 2, 3절까지 했지. 4절? 이거 D로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4절을 쭉 외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33편은 뭐 해라? 암송해라. 암송.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암송해라 라는 뜻으로 다윗은 지금 요 시편 32편이 끝난 다음에 시편 32편의 새 노래를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새 노래는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쫙 해놓고 너희들이 이거를 암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다시금 회복하심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러한 새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라 라는 뜻으로 요 시편 33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편 32편과 시편 33편을 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아까 마스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교훈, 생각하라는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을 읽으면서 셀라 나올 때마다 앞에 나왔던 문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셀라 나오면 생각해 보고 또 셀라 나오면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돼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네. 어떻게 찬양하지? 했을 때 시편 33편을 보면서 찬양은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저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시편 33편과 같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심령에서 우러나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생명 다하는 동안 정말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